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요 결단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했지만 성경책이요 많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확 됩니다. 그래, 그러면 좀 얇은 구약보다는 좀 신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약을 읽어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족보 부분을요 스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족보의 고비, 이런 단어까지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족보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큐티 하는 게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또한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얼마 동안 묵상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낳고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반복됐는 줄 아세요? 빨리 카운트 하신 분들은 아마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4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맥을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문맥의 변화가 없어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족보의 성경에 또 자세히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요 그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를 밝히는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냐하면 마가복음은요 1차적인 독자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독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먼저 1차적인 타겟이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메시아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또한 동시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진 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46명의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조상들이지만 그들의 인격과 신앙, 그들의 또한 삶의 모습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조상들의 명단을 쭉 읽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다말이나 라합이나 바세바나 또한 룻과 같은 사람은요 어찌 보면 스캔들로 인해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스론과 람과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 한번 좀 등장할 정도로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 인생들의 명단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했고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족보에 그 명단들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발견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은혜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의 죄와 거짓됨과 스캔들과 실패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바세바는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손이나 아킨 같은 사람은요 아주 평범합니다. 심지어는요 므낫세와 같은 사람은요 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된 것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발견하는 것은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왜 기쁜 소식이고 왜 굿뉴스냐면 긍휼과 또한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이 있었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단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알죠?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까지 다윗은요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에게는요 얼마나 충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등록해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죄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니까요, 밧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나왔고요, 예수님의 족보의 명단에 그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또한 밧세바를 또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아니, 예수님의 명예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말과 라합과 밧세바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명단 46명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나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받고 또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죄를 비유할 때 현관문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문을 하나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현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현관문을 통과해야 집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현관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문이 열려야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환자가 되었어요?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곳이 아픕니다, 내가 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맞춰봐라, 내가 어디 아픈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맡기고 의탁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그들 안에 어떠한 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이만해도 얼마나 선한 사람인데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하면서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망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심에 그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럽고 취약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회까지 명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족보회 내용을 보면서요 미라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거룩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혈통 중에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도 참 싫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한 공동체 안에 섬길 수 있는 것, 목회자로 섬기고 집사님으로 섬기고 성도로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명단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한없이 부족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한없이 죄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 안 돼,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믿음의 지체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미디안 군사가 싸움을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데 너도 군사를 모집해라. 그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었느냐면요 10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막 모집을 했는데 그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10,000명으로 줄어듭니다. 10,000명이 왔는데 여러분 그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몇 명으로 미디안 군사와 싸웠어요? 300명과 더불어서 미디안 군사와 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10만 5천 명하고 싸우게 하려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군사 3만 2천 명하고 좀 싸우는 게 낫지 왜 300명하고 싸우게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전쟁 후에 니들이 3만 2천 명과 10만 5천 명이 싸워서 이겼다면 그래도 우리 3만 2천 명 갖고 이겨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요 숫자를 낮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이요 구원의 역사 또 전쟁의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막 들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새가족 만찬을 하면서 참 좋았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것을 표현을 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요, 자기가 아기를 가진 것을 오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를 가진 건 12주 됐대요.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좀 전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훈련받고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만 간직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하고 싶습니까? 전하고 싶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프로모션 됐어요. 비즈니스가 잘 돼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어가지고 좀이 쑤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태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그 마태처럼 우리도 굿뉴스,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야 되고 이웃에게 알려야 되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입술과 내 삶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 심령 속에 늘 새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선교적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랑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디다. 제가 어저께 책을 읽었거든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디다.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합디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이야기 같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네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주를 영접하였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확신 있게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결말 맺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낳고 40번이나 반복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심으로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요,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또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살인자였는데요,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처음부터 누가 이기는지 잘 모릅니다.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보셨죠? 16강전 맨 마지막 경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FIFA 랭킹 몇 위죠? 57위입니다. 마지막에 싸웠던 팀 독일은 FIFA 랭킹 1위입니다. 경기 전에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이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다? 1%다. 여러분, 1%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0.1%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그냥 1%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경기를 하면서도 누가 이길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전반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이길 줄 몰랐어요. 후반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길 줄 몰랐어요. 루즈 타임에 누가 가장 먼저 골을 넣었죠? 김영권 선수가 넣었잖아요. 두 번째 골을 누가 넣었죠? 손흥민 선수가 넣었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전반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요, 후반전에 보면서 또한 루즈 타임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열심히 뛰더라고요. 충성스럽게 뛰더라고요. 결론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2018년의 전반전은 마무리되었고 이제 후반전을 뛰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전반전에 열심히 하다가 후반전에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역도 전반전까지는 잘 하다가 후반전에 그냥 저냥 용두사미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후반전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전반전이 마무리되었고 후반전을 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후반전을 어떻게 뛰어야 될까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후반전을 우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요, 좀 더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더 열심히 뛰는,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산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2018년에 결산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달려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결산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나태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이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개런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연연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얘기일까요? 목사님,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그러나 좌절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한 가장 선한 열매들을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렉슨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내 지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8월 한 달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본당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또 허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영화부실에 있었던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놀이터에서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숙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조금씩 쇠하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